예, 오늘은 요나 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열왕기하 13장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연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13장 다음에는 요나 선지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저 구약 성경 뒤쪽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저 성경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대로 지금 있는 대로 읽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좀 시대별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빨리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까지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왕국,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좀 건져보려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외쳐도 엘리사 하나만 자기를 따르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또 보내봤어요. 엘리사를 보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고 17가지 내지 한 20가지의 기적을 그들한테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맨날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뒤로 하고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어디에다가 보내시느냐 하면 곧 멸망할 저 니느웨라는 그 도시에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끝에는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거들랑 한번 찾아서 지난번까지 보았던 열왕기하 13장까지 거기에 펼쳐서 그 끝에다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다 하고 그래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요나 선지자 시대라 이래 적어 놔도 좋겠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시점에 가서 요나서를 읽게 되면 요나서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안 보니까 요나 이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 기억나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만 생각나지. 그 기도도 요나가 회개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막 회개했다 그리고 그러지. 그리고 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내던져 달라고 요나를 보라고. 요나는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린다고. 이러면서 어, 그런 식으로만 요나서를 보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이제 부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뭔가 된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요나를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성의 그 악이요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랬어요.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40일 하나님이 기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도시라. 시한부 도시. 하나님의 그 시한부에 니느웨 성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너질 니느웨 성에 그래도 한번 기회는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지요. 네, 여러분, 니느웨라는 이 도시 이름이에요. 아수르 나라의 도시 이름인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옛 도시고.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아시지요? 셈, 함, 야벳.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름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둘째 아들 아수르가 세운 도시가 니느웨 성이에요. 니느웨 성.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홍수 전에도 아주 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홍수 이후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주 세계에서 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요. 거기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지금은 어디쯤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라크 아시지요? 늘 전쟁했던 그 이라크. 이라크의 그 북부 지방에 모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술이라는 곳이 바로 요나가 파송받은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다 올라간 거예요. 아마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40일 되면 끝나도록 시한부에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나를 보내시는데 이 요나를 오늘 한번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왜 도망했을까요? 겁이 났어? 니느웨 성이 겁이 나서 도망했을까요? 아니면 가기 싫었어? 우리가 요나서를 다 읽어보면 요나의 마음이 좀 못된 심보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서를 다 읽어보면 그 요나의 심보가 참 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심보가 하면요. 야, 40일이 지나면 저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너질 성인데 내가 왜 가? 자동으로 무너질 건데 내가 왜 가느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뭐 하겠나 말이야. 가서 전해봤자 뭐 되기는 뭐가 되겠나 말이지. 그리고 40일 되면 무너질 성인데 가면 뭐 하겠나는 거지. 차라리 40일 동안 내가 저 다른 곳에 가서 그저 거기서
이따가 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니느웨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라. 완전히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이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당장 돈을 주고 백사슬 사가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런 심보를 가지고 무너질 성 당연히 무너질 것이니까 나는 그 갈 바에야 간들 안 무너지겠나? 무너질 건데 차라리 딴 곳에 가서 있다가 40일 거기서 40일 머무는 게 낫겠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불게 해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나가 탄 이 배가요 뒤집어질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짐짝을 배를 자칫하면 일단 배가 깨지지 않아야 되니까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내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출발할 때는 순풍이 불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배 안에 분명히 어떤 누구에 의해서 신이 노하여 재앙이 우리에게 떨어진 게 분명하다. 우리 한번 제비 뽑기 해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도대체 너가 무슨 짓 하다가 왔기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었느냐고 요나에게 다짜고짜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그러지요. 요나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지금 이 요나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기 때문이라고 알기는 또 알아요. 알겠어요? 알기는 또 알아.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요나를 보고 너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요나가요 자기를 바다에다가 자기를 던져달래. 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면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어찌 그 생사람을 바다에 내던집니까? 그래도 한번 이 차마 던지지를 못하고 배를 건져보려고 애를 쓰지만 바다는 점점 더 거세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바다에다가. 바다 한가운데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거세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요나를 또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까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딱 준비해 놨다가 요나가 가는 배를 큰 물고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나를 던지는 순간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덤쑥 잡아먹었어요. 아마 이빨도 없는
물고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상처도 하나 안 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큰 물고기야. 고래가 아니에요. 큰 물고기. 뭔지 모르겠어요. 요나를 삼켜 먹을 정도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박 4일을 지내요. 알겠어요? 3박 4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어쩌고 소리만 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요나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아마 서원한 게 뭐 있었는가 봐요. 그 서원한 게 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거 갚겠습니다. 하니까 그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토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로 수일 가더니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그거 잘 보세요. 2장 2절을 보면 요나가 그저 내가 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내가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거 내가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며 자기가 소원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입에 요 소리가 나오기를 3일을 기다리셨어요. 3일을. 3일 만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3장 2절을 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외치는데요. 곧 무너질 성인 줄을 요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하루 정도 니느웨 시가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회개하라 소리는 없어요. 뭐 곧 무너질 도시인데 회개할 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모기 소리 같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이면 무너질 시한부 도시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다 다니려면요 3일이 걸려요. 성이 얼마나 큰지 3일을 걸리는 거예요. 그 3일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니느웨 성을 요나는 하루 정도만 다니다가 막 그만둬요. 이것도 계속 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정도 하고는 그만둡니다. 40일이면 망할 도시이기에 요나는 별 애착도 없고요. 별 사랑도 없는 거야. 니느웨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애착도 없이 그저 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그저 외치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요나가 어설프게 전하는 그 요나의 목소리를 들었어. 듣고는요.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회개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내도 회개 한 번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었는데 80년을 전해도 일어나지 않는 회개가 이 요나가 어설프게 그저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소리만 했는데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뭐를 믿고? 예, 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전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다가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에서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대자보를 벽보에다가 다 붙여놓고 말이죠. 금식하라는 거야. 고기를 입에 대지 말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의 왕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니 세상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 아합 왕조 그 여러 왕들한테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전해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 왕들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회개가 정작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야 하는데 거기서는 일어나지 않고 어설프게 전하는 요나의 말을 들은 이 니느웨 이방 니느웨 성읍에서 이런 회개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하나님도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도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것도 40일 만에 하나님이 날까지 정해놨어. 날까지 정해놓은 이 니느웨 성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3장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요나는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싫어하는 거야. 이것들 봐라. 그렇게 악을 행한 너희들이 뭐 회개? 좋아하네. 회개한다고 되는 줄 아나? 안 돼, 이놈들아. 40일 되면 너희는 망해. 너희들 그 회개 순 엉터리야. 이러면서 요나는 입이 이만큼 나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내릴 멸망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하니까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화까지 내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바요.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인애라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이 말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주 협박을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따로 있지. 이게 요나의 심보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성이 멸망하기만 바라고 있는 요나의 심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기도해 놓고는 그래도 무너지겠지. 그래도 무너지겠지. 그래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요나가요, 초막을 지어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걸 어떻게 될 걸 보려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데도 아니, 그래도 40일 날이 정해진 시한부 도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이러면서 무너지는 걸 보겠다고 그 땡볕에 말이죠. 집에도 안 가고 그 땡볕에 니느웨 성을 보겠다고 그 나가 천막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찌 저렇게 미련한 예언자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머리는 또 요나가요, 머리는 또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땡볕에 이 요나가 머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야.
그런데도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걸 보겠다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요. 박넝쿨 있지요. 박넝쿨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크게 하는 자라나게 해가지고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보니까 요나가 없던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이 박넝쿨을요. 하나님께서 아마 요나가 너무 박넝쿨을 보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미웠던가 봐요.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벌레를요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먹어치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버렸어요.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데 얼마나 더운데 말이지요. 박넝쿨을 찾아보니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멀쩡한 박넝쿨이.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이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박넝쿨을 막 시들어져 있는 박넝쿨을 들고 차고 막 거기다가 성질을 다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또 이 요나가 화를 내면서 또 무슨 소리 하나냐면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막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가 봐. 너무 속상하니까. 요나가 좀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요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가 왜 박넝쿨을 가지고 화를 그렇게 내느냐? 네가 왜 박넝쿨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화를 내어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내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박넝쿨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요나는요, 그저 이 악독한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악한 놈들이 해계는 무슨 해계란 말이지. 해계는 아무나 하나? 기어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고 말 것이다. 이게 요나의 심보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그런 사명을, 민족적인 사명을 띈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는데도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요나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핵심과 결론은 요나서 끝부분에 있어요.
그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 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심보가 못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너가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느냐? 네가 그 박넝쿨 시들었다고 그렇게 네가 화를 내고 말이야. 아까워하느냐 말이야. 자, 네가 그런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어. 가축도 많이 있어. 내가 어찌 그런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내가 어찌 그런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11절 다음에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 많던 요나가 끽소리 한 번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요나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아챘던 것이지요. 아, 그렇구나. 나는 박넝쿨만 아낄 줄 알았지.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이 가축들까지 나는 그걸 아끼지를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시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요나가 비로소 알게 된 거야. 얼마나 부끄럽던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깨달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해서 자기의 그 못된 심보, 자기의 그 못난 점 하나도 꾸미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적었어.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요, 이방인도 아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와 같은 심보가 없지는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악한 세상, 이 대먹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도무지 세상을 보니 회개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건성으로 하라니까 그저 하는 척이나 하는 그런 건성으로 몇 마디 전해보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아끼십니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판단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 누구에게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생각, 그런 간절한 행동을 가지고 성심껏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요나가 받은 소명과 그리고 요나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방인도 아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 외에, 우리 외에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